사랑하는 천안 청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일국 12년 4월 15일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천안 청년 시위 예배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5월의 넷째 주를 저희가 이제 만끽하고 있는데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청년 식구님 모두가, 그리고 이것을 봐주시는 모든 식구님들께서 가정의 행복이 더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와 관련해서요, 그릇이라는 주제로 시위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릇 하면은 고기 그릇, 밥 그릇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의 시위 예배에서는 마음의 그릇, 또 영혼의 그릇을 주제로 또 나눔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시위 예배를 들어보시면서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각자의 영혼의 그릇의 크기,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각자 개개인마다 천차만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이와 넓이가 넓고 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얇은 접시처럼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그릇과 마음의 그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의 탄감복기 섭리 역사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참부모님께서 축복의 역사로 구원의 손길을 내린 가운데에 저희 개개인마다의 탄감복기 역사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개개인의 그 복기의 섭리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그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도 모든 그 필요한 공통점이 바로 나의 영혼의 그릇과 나의 마음의 그릇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특히나 이 가정 그리고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인내심도 필요할 것인데요, 이것이 그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감복기 섭리 역사를 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의 대표적인 중심인물을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는 노아라는 중심인물이 되는데요, 이 노아라는 인물은 아주 감명 깊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심인물, 하늘의 뜻을 위해서 내면의 마음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길러가면서 산꼭대기에 그 배를 만들었던 아주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이니 내가 홍수 심판으로 이 인류 세계를 멸하겠노라. 그러니까 노아야, 네가 내 말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산꼭대기에 가서 큰 배를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계시적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혼란스러웠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배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니, 재료를 또 어떻게 옮길 것이며 사람들을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내 인생 먹고 사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방주의 재료가 나무였으니까요, 그 나무를 산속에서 해나가는 그 과정들, 또 마을에 내려가서 그 재료를 사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죠. 노아야, 너 요즘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그 소문이 들었는데 너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짓고 있어? 그럼 멸시를 받는 스토리도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멸시를 받는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 마음속에 가다 놓고 해소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넓혀갔다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주를 짓는 데 기간은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0년간 정말로
뜸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그 과정들이 바로 영혼의 그릇을 닦아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이 또 귀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노아의 그런 마음의 그릇을 닦아 나갔던 그런 과정들처럼 저희들의 그 삶 속에도 스트레스 받는 요인, 힘든 요인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앞세우면서 그것을 마음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닦아 나가는 터전으로 해소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늘의 축복이 연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교회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이러한 노아의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서 내 마음의 그릇과 영혼의 양식의 그릇을 닦아나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그릇을 키워나갔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닦아나갔던 그런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독과 정성의 생활을 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직을 하면서도 너무나 바쁜 나머지 훈독과 혹은 내 개인의 정성을 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여잡고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그릇을 닦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로는 바로 이런 토대로 독서를 해 나왔습니다. 머리를 길러야 뇌의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더 시켜야 이 섭리에도 내가 도움의 일선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그릇과 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밀리에서드라는 그러한 어플을 결제를 해서 읽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한 달에 평균 8권을 읽게 되었던 역사를 그려나가게 되었고 2024년도 현재 한 달에 5권을 평균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릇을 닦는 데에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러한 경험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노아처럼 하늘 앞에 올려드리고 영혼의 양식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경험이 한 땀 한 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만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도 저와 상담을 하면서 개인의 그릇을 넓혀갔었던 그런 경험인데요, 바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의 트롤이 있었다. 트롤이란 팀원에서 팀의 역할을 다 안 하고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트롤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장을 능력도 없는데 내가 조장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새내기를 보면서 귀엽게 바라봤던 우리 한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조장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또 팀원들을 개요 설명이라든지 역할 분배도 안 하고 그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원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장님? 하고 저에게 문의를 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과거에 대학교 때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조직학 개론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학 개론이란 한 사람의 조직, 그리고 한 사람의 성향, 한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 개론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이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XY 이론, 그리고 더불어서 조직형의 그 유형별 이론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아, 팀 안에 트롤이 있더거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데도 방법이 있다.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외면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직학개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팀원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외면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그 팀원은 세상 여자였는데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상황이었고, 심지어 요즘에 축제 시즌이기 때문에 축제를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학교 다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을 텐데 군대에 있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서 친구들과 새내기이기 때문에 축제에 가서 놀고 싶지만 과제라는 그 신경 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또 새내기라는 관점이 아주 어린 나이일 터고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알바까지 해야 되니까 아예 자기 시간도 많이 없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코멘트하고 이랬던 내용을 토대로 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승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학개론으로 알미라는, 사회과학적으로 알미라는 그런 실천을 토대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미안해진다는 그런 관점까지도 깨닫게 되었던 순간으로 지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것을 최근에 또 비록 엊그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또 한 통화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그 청년이었는데, 교회장님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장님께서 알려주었던 그 조직학개론으로 내용을 토대로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그 어느 날 미안하다는 그런 톡을 보냈는데, 오늘 수업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교회장님의 그런 말씀을 토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바로 자연 굴복을 시켰던 경험을 체휼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 부모님께서도 자연 굴복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그저 무조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 상태와 외면적 상태까지도 이해하려고 무수히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떠올랐다라고 저에게 말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 알과 이해가 너무나 필수적 요소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내면에 또 다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과정들이 바로 내 내면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3년차의 청년 교회장을 해보면서 수많은 그런 노력들을 거치면서 제 내면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을 키워가는 노력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의 그 재밌는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심호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1년차 정도 되었을 때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을 부여잡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또 열심히 버티면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5시가 되어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청평의 이불을 그냥 사무실의 바닥에 깔고 잠이 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공직자 한 분이 훈독회 시간인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딸깍 문을 열고 다시 조용히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의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공직자분이 저를 대하는 것이 목사님이라는 명칭까지 아주 써가면서 대해주었던 그런 일화도 저는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내가 버티자, 참부모님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겪을 수 없었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시청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그 일하시는 그 과정도 속에서 너무나 잘하고 싶지만, 열심히 하고 싶지만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면, 이러한 노력의 여한은 분명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고 싶고, 이러한 노력들도 나의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들이다 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투입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을 불정 당하더라도 더 사랑하고 투입하고 더 투입해야 원수를 참사랑으로 자연굴복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왔고 천지부모가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주 여기도 이제 자연굴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아까 한 청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을 암과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이 그 사람을 참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그것에서부터 먼저 자연굴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서 원수를 용서하셨던 것이 바로 아버님의 방법이었고, 어머님은 그 용서를 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면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요, 아까 자연굴복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것으로 추정한 그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셨을 때 아주 죽이고 싶은 그 욕망과 혈기가 아주 몸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가운데이셨을 텐데요, 그것을 넘어서 바로 김일성 주석을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고 바로 껴안으면서 당신이 저의 형님입니다 라고 아예 형제지간으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사실 참 아버님, 어머님도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죠. 보디가드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용서와 사랑으로 당신이 나의 형님입니다 라고 그것을 진실성으로 대했을 때 김일성 주석도 그래 아우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더불어서 남북통일의 그런 토론에 있을 때도 그것에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아주 자연굴복시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혼식 이후에 어린 나이에 주변에 나이 많은 그런 직구님들과 동료들에게 멸시받고 배신받고 냉대당하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마치 노아처럼 내면의 그릇과 영혼의 그릇에 그런 가치를 넓혀가면서 그것을 승화시켰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귀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원 청년 식구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면서 시위예배 말씀을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 그릇이 작은가라고 느껴질 경우가 많겠습니까? 스케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업무적, 질적, 양적 부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내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에서부터 그러한 충격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토대로 내 마음의 그릇과 그리고 내 영혼의 그릇과 그것을 넓혀가면서 내 가치의 그릇도 넓혀가자. 마지막으로 그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돈으로 책정 지을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8억 정도 되는 그런 그릇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려청자의 그릇이 될 텐데요, 우리의 그릇은 밥그릇도 고기 그릇도 아니라 바로 고려청자의 그릇, 그것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